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을 오늘 또 찬양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죽으셨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구원에 이르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항상 우리 주님의 고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십자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뭐 닭도 키우고 뭐 제가 키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이 되면은 이제 닭이 웁니다. 모든 가족들아 빨리 일어나세요라고 웁니다. 그런데 이 닭이 또 울 때가 있습니다. 알을 낳았을 때, 달걀을 낳았을 때에 이렇게 울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들아, 내가 맛있는 달걀을 낳았으니까 빨리 와서 그걸 주워서 드시라고 그렇게 울게 됩니다. 정말 닭장에 가면은 그 달걀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그래서 그 생달걀을 그냥 먹으면 굉장히 고소해요. 뭐 생달걀 꼭 이렇게 삶아서 먹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먹으면 아주 따뜻하게 고소한 맛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닭이 이제 좀 새끼를 낳아야 되겠다, 부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유정란을 한 10개 정도를 어미닭이 품게 되죠. 한 3주 동안 품게 되면은요, 진짜로 아주 노란 색깔의 이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롭더라고요. 이 계란, 그 달걀에서 어떻게 그렇게 생명이 있어서 그 예쁘고 예쁜 그런 노란 병아리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고 또 신비롭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어미닭이 한 20일 동안 이렇게 품고 병아리가 이제 나오면은 삐약삐약 나오잖아요. 이제 그 병아리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데려가서 먹이도 먹이고 또 세상 구경도 시켜주고 이것저것 이게 마당이다, 이게 부엌이다 하면서 막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게 아주 귀엽고 재밌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똥을 싸잖아요. 똥 싸면 그게 이제 또 치는데 힘들지만 하여튼 그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되면은 그 병아리를 꼭 이 어미닭이 품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은 또 세상 구경시켜주고 또 먹이도 먹여주고 그렇게 되는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니 왠지 병아리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안 나오지? 꼭
뭐 시간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닭장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피가 낭자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닭털이 막 뜯어져 있어요. 보아하니 밤중에 쪽제비가 와가지고 그 닭을 막 쪼아낸 겁니다. 근데 그 어미닭은 자기 품 안에 있는 새끼 병아리들을 죽이지를 않으려고 그냥 온 몸으로 그 병아리들을 감싼 거예요. 근데 이 쪽제비들은 그 병아리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그 어미닭을 막 쪼아댑니다. 그러니까 막 피가 낭자하고 그리고는 털들이 다 뽑히진 거예요. 그래서는 이 너무나도 아주 비참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암탉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그냥 손으로 만져보니까 그 암탉이 너무 많이 피가 흘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밤중에 정말로 그 쪽제비가 뭐 한 놈도 아니라 이 쪽제비들은 막 두세 마리들이 와요. 그거는 막 그 어미닭을 막 쪼아낸 거예요. 병아리 낸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미닭은 꼭 그 병아리들을 껴안고 그리고 밤새도록 자기의 털을 뽑히고 피를 흘리면서도 견디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어미닭 안에 있었던 그 병아리들이 한 마리도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니까 그때서야 이 병아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공포의 밤을 병아리들은 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날이 오늘의 종료주일입니다. 숱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그리고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받으시다 마침내 십자가의 형의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는 두 행악자가 예수님 양 옆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참으로 선량한 강도였지만 그러나 강도 선량하겠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은 그런 강도였지만 한 강도는 굉장히 악한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모두 다 두 강도든 간에 또 예수님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사형 언도를 당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사형 언도를 당한 것이 아니라 전혀 죄가 없다라는 증거로 그를 재판했던 본디오 필라도도 나는 저 예수에게 죄를 전혀 찾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도 그래서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언도를 내리지만 나는 저 예수에게 전혀 죄를 찾아지 못했다라고서 선언을 합니다. 어쩌면 양심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난 군중들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함성을 지릅니다. 두 행악자는 1년 중에 가장 악한 죄를 범한 자, 아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 될 가장 악랄한 그런 죄인을 십자가형으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두 행악자는 진짜 죄인 중에 악한 죄인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있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아주 비방 섞인 그런 말고 안 입고 온 그런 말투로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이다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보라는 아주 막무가내의 무식한 그런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다른 강도에 그렇게 말했던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끼,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구나.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의 죄를 받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악한 일을 행해서 보응을 받아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저 예수는 그렇지 않다. 전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어찌 저 예수를 비방하고 비아냥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아주 한마디를 던집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살점이 찢어나가고 그리고 피가 흘리는 가운데 이 한마디 한마디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만 그러나 이렇게 그 나쁜 정말 강도 중에서 더 나쁜 자에게 그렇게 한 강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정말 주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서 한마디 한마디 울부짖는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형의 사형 언도를 받은 강도라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 그 강도를 우리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데, 사실은 구원과는 굉장히 먼 그거는 강도 아니겠습니까? 만약 정말 그가 나쁜 짓을 했으면은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령 죄를 보면서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 무서운 죄를 보면서 그를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면은 그냥 사형 언도 받아가지고 목배임을 당하거나 그리하면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직하면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또 못 박힌 채 그런 비극적인 죽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이는 죽어도 그의 그 시체가 새들이 쪼아 먹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잔인하고 무도한 그런 악한 자라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것은 용서와 자비인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를 참으로 구원해 달라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 예수님은 애면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쁜 사람이야. 악한 자야. 나는 좀 더 낫지라고 자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죄 앞에서는 큰 죄든 대죄든 작은 죄, 소죄든 간에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그 권세와 또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게 얼마나 감격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십자가 우리가 앞에 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감격하고 날마다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행악자를 기억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잔인하고 악한 행악자를 구원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가까이 그 옆으로 가셨습니다. 자, 두 강도 그 행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행악자는 구원에 이르지 아니했지만 한 행악자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 특별히 자기를 기억해서 자기를 구원에 달라라 했던 그 사람, 전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발은 못에 박혀 그리고 완전히 꼼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손도 못에 박혀서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손발이 완전히 못에 박혀서 그리고 그곳에서 피가 흘리고 있는데 어디 무슨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기회가 완전히 놓쳐버리고 또 늦고 말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 외에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 정말 얼마 후에는 영원한 지옥 갈 그 생명 그 가까이 우리 주님은 가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구원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땅에 있으면 서로가 얘기나 나누고 또 뭐 복음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만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음 직전에 있는 그 누구를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까이 정말 악한 그런 그 악인이고 강도 그 가까이 가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먼 데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의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면은 그 2000년 우리 주님이 일어난 일이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리고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그냥 인정할 뿐이지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십자가로 외면하는, 믿은 척 하면서도 전혀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행한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십자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지금 내 곁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내가 십자가 안에 있어서 항상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몸속에서 흐르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그래서 정말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남의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십자가로,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천년 만년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냥 끌고 가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십자가 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억지로 끌고 가면 너무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십자가라도 내가 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어차피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면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억지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정말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는 내 가까이 있는 그런 십자가로 생각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항상 가까이 모시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한 생명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자, 두 강도, 그들에게 어떤 누가 자비를 베풀고 또 구원해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없습니다. 마땅히 그들은 십자가에 죽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새들이 그냥 쪼먹도록 많은 그런 아주 비극적인, 죽어도 아주 비참하게 죽은 그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는 결혼하기 전에 불장난해가지고 한 아이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또 딴 남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 아이를요, 그냥 방치하고 말았어요. 3일 4일 된 그 아이가 그만 배고파서 죽음을 당했어요. 정인이라는 아이를 양 부부가 입양을 했는데 그냥 좀 못되게 때렸는지 그냥 그 아이가 장이 파열해가지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 자들 어떻게 여러분들 용서할 수가 있고 차별을 베풀 수가 있어요? 난립대야 피켓대고 그를 죽여라, 사형언도를 내려라, 무기징역시켜라. 마땅히 그 울분이 정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도 마땅히 그렇게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기억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더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다 라고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하셨던 사실. 그냥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은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아니, 죽을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곁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원시킨다면은 저 지구 저편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양심도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함도 내놓을 만한 그런 선한 일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선한 게 없어요. 거짓으로, 어떻게 보면 이선으로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해도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는 그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땅히 그가 십자가에서 당연하게 죽어야 할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낙원에 들어가는데 그 낙원에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정말 이 강도 아주 아주 땡 잡았지 않아요? 땡 잡았어요. 정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죽고 난 이후도 비참한 그런 음부 곧 지옥에 들어가야 할 마땅한 사람인데 자기를 좀 기억해 달라라는, 그리고 지난 일을 회개하고 기억해 달라라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기 그 직전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그의 한 생명을 구원하셔서 낙원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한 생명, 한 목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라보면은 플러스 더하기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면은 곱하기가 돼요. 100만 더하기 100만은 200만이지 않습니까? 돈으로 따지면은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은 그냥 200만 원이, 돈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 하면은 어떻게 되죠? 1억이 됩니다. 100만 곱하기 100만은 1억이 된처럼 1억 원이 돼요. 200만 원과 1억 원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냥 우리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그냥 바라보면 그게 우리의 삶에 그냥 플러스만 돼요. 그러나 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짊어지면은 저 십자가가 곱하기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진다는 것, 아이고 하나님의 일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교회나 다니고 뭐 예배나 참석하고 가지 뭘 하나님의 일을 해, 뭐 수고해도 뭐 필요 없어.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어떠한 자매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또 교회에 또 교사로서 수고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IMF 되니까 얼마나 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는데 교회에 이것저것 봉사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직장도 다닐라, 또 뭐 교회 일이라, 또 뭐 이제 뭐 결혼도 해야 할라, 뭐 여러 가지 힘드니까 좀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항상 그 하나님의 일의 십자가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꿈을 꿨어요. 그 꿈속에 이제 예수님이 계셔서 또 자기가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좀 적게 해주세요. 그래? 그 우리 예수님이 참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적게 해주셨어요. 이만한 큰 십자가를 좀 절반으로 적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것도 좀 너무 거추장스럽고 무거워요. 그래? 또 줄여졌습니다. 또 줄이고 또 줄여지고 마침내는 액세서리처럼 조그만 십자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매가 어떤 길을 가다가 강가를 가게 됩니다. 강가를 가게 되는데 강가 건너편에는 정말 너무나도 의리와 황금집으로 져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요단강이고 그 너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딱 옆으로 뉘어놓고 그 십자가를 건너서 그 황금 나라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십자가 조그마니까 도저히 뭐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차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토마스 아켄퍼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그런 고난들, 내가 감당할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그 일을 행할 때에 분명한 십자가의 값을 우리는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선물로 여긴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아는 그런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 그렇게 박식했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의 십자가를 집시다. 직장도 나가고 또 할 일도 많고 또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에 그런 십자가를 지자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하여튼 5일 동안 이렇게 절하를 하려고 그럽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행할 때 이 고난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고난이 되고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강도자도 우리의 예수님이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가까이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한 생명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고난주간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할 것은 그 악한 강도라도 우리의 주님은 기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가까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기억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정말 악한 강도라도 이렇게 기억하셔서 구원하셨고 가까이 기억하셔서 구원하셨고 한 생명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또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 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토하기가 돼 플러스가 되지만 짊어지면 곱하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묵묵하게 내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새벽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강단에서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악한 강도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수 없는 그런 강도라도 기억하시고 구원하셨고 가까이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고 한 생명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셨던 우리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또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비록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십자가 묵묵하게 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그냥 바라보면 플러스가 되지만 짊어지면 곱하기가 된다는 단순한 진리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늘 살게 되시고 기도의 십자가, 새벽 기도의 십자가를 이번 주간에 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